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4월 24일이니 만 2달째입니다. 날수로는 만 58일째인데요.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가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고, 서방 역시 그런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10대 1이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쟁 후 2달이 지난 지금 오히려 사망자나 부상자,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긴 물자 등을 보면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물론 민간의 피해 그리고 건물의 파괴는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거지만, 그러나 일방적인 우세가 점쳐졌던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이 이제는 궤도를 수정하여 동남부 일부만 공격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이제 5월 9일에 전쟁 승리를 선언한다라는 계획이 예신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번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또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승리를 예측했다면 그 예측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참된 승리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내용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어요. 꽤 긴 기간 통치한 셈이죠. 젊은 날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던 그 역대 열왕이 약 38명, 서로는 혹자 아델라 포함 39명인데, 이런 왕들 중에서 3명의 소위 현군으로 뽑히는 여호사밧, 요시아와 더불어서 현군, 성군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중간에 샌드위치 된 왕인데, 아버지나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아들 므낫세도 그런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들이라든지 오랜 기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했던 그 패역한 그 우상 숭배, 산당 제사, 이러한 것들을 다 다는 청결을 못했는데 정화하고, 성전을 소위 말 성전에다가 지네 아버지가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아수르 군대 그것을 또 이런 신상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성전을 정화하는 역사를 했죠. 특히 모세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놋뱀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음란히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놋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부숴버렸어요. 왜냐? 그것이 신앙이 잘못된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것까지 철폐한 정도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형제 국가, 물론 사이가 안 좋았지만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2지파, 북왕국은 10지파니까 한 5배의 규모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신흥 세계 최강의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는 아시리아로 알려져 있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히스기야 왕 6년 차에 6년 때 북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문제는 북왕국이 멸망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북왕국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본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도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어디까지 옵니까?
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쳐들어온 내용을 우리 3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이 사회성경은 기록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금은 30달란트, 은은 300달란트를 긁어 모아가지고 바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갔어요. 참고로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왕은 소위 사르곤 2세였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온 왕은 이 사네립이죠. 이게 사르곤 2세와 사네립은 부자 관계예요. 그 아들네 나라 때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공을 받고서 갔으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침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사네립이 라기스에다가 자기 주둔지를 두고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사야 36장 2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입, 2차 침입 1절, 2절로 이렇게 이사야는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입한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대군, 이 대군이 어마어마한 큰 군대죠. 뒤에 보면 18만 5천 명이 넘으면 알 수 있어요.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제 사네립의 장수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바로 이러한 소위 백척간두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죠. 바로 이럴 때에 아수르가 항복을 요구하면서 특히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말을 하는 상황을 보아요. 자, 36장 8절 정도 보면, 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내기하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니네들은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내가 말 타는 사람 말 2,000마리를 줘도 너네들은 그거 탈 군사도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좀 더 내려가서 18절에 보면, 이게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다 살피면 시간이 없으니까 18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 유다죠, 유다의 왕이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20절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각각 나라의 신들이 있죠.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지금 유다의 신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려요. 역대 나라들 다 보면 전부 다 자기네 신들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아수르 왕이 다 묵사발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네들도 여호와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넘겨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37장 23절입니다.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느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다시 말하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지금 회방을 했는데 누구를 회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할 점은 자 36절 37절 읽지 않은 말씀이죠.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요. 이 아수르와의 사네립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갔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기양양한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이죠. 하룻밤에 죽고 그리고 왕을 비롯한 군사들이 남은 패잔병들이 후퇴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수르의 침공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아수르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성이죠. 그런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망갔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본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여라고 할 때 지금 왕을 부르죠.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올해와 내년에는 조금 심고 거기서 난 것을 먹지만 3년 차부터는 이제는 풍성한 그 소출이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전쟁에 한번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런 농사 짓고 수확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무엇을 말씀합니까? 평화의 시대가 곧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을 시온산이라 그러잖아요.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용병술이라든지 어떤 강한 군사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런 결과를 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당대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왜냐? 랍사게의 표현처럼 역대 어느 나라의 왕들도 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북왕국, 형제 국가였던 북왕국도 이미 이제 아수르의 히스기야 왕 6년 차에 망했고 히스기야 14년 차에 왔으니까 8년 전에 이런 형제 국가가 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가 더군다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하고 왕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찌 그뿐입니까? 자, 37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이제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갈고리로 네 코를 어떻게 해요?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갈고리로 코를 딱 껴가지고 질질 끌고 간다는 거야.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짐승, 특히 소나 같은 콧줄에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아수르의 왕이 세계 최강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짐승 가축을 갈고리에 꿰서 질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기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푸틴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보도에 보니까 자기 국방부 장관하고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다리도 떨고 팔도 떠니까 그거를 다리는 계속 떠는 것은 그냥 주체를 못하고 팔은 어떻게 해요? 테이블을 딱 잡고 안 떨려고 그렇게 막 애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그런 처지라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군사력 과시하고, 우리 말로 이런 말이 적절한 강단 용어는 아닌데 쪼다예요, 쪼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수르 세계 최강의 왕을 코를 딱 갈고리로 꿰가지고 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된 말이 아니에요. 자, 33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이 이르지 못함. 자, 장수를 보내가지고 이걸 정복하면 왕이 와가지고 쫙 거기서 막 빡빡이 부르려고 한 거예요. 지금 푸틴이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지 못하면 어떻게 화살도 이리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아가지고서나 말이지 공성태를 쌓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돼. 믿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면 그것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식한 거란 말입니다. 뭐 대학 나왔냐 못 나왔냐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자, 36절에 다시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준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 그리고 한밤중에 다 18만 5천이 다 죽고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수르의 사내방이 떠나서 돌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 38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여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됐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아들들한테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들들이 반란 일으킨 놈들은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시 한번 열정으로 다시금 일어섭니까? 아니면 낙심하거나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낙심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리라는 약속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그냥 주시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 하나님께 뭘 했느냐는 거예요. 자, 2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뭐 했어요? 기도하였다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14절로 2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잠깐 한번 보겠어요.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자, 그들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랍사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셈나와 비롯해서 이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방언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를 와스르 왕이 보낸 걸 말이지 너네만 들으라고 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조롱하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롱한 말들을 문서화해서 적은 내용을 이렇게 지금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자 14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히스기야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이 악한 말들,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이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렇게 짓밟는 이런 현장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들으신다, 보신다라는 거. 하나님 마치 인간처럼 보고 듣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분으로 표현하시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에 반응하신 거예요?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게 열왕기하예요. 거기에 성경의 평가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아마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에스라가 이 후대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훗날 믿음의 후배들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한 거예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버지나 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한 왕, 2대 왕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랬고, 그 후에는 물론 요시아 왕이 등장해요. 요시아는 이 히스기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증손자에 해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잖아요. 야는 여러분 늘 반복해서 들으셨죠.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히스기는 뭐냐면 강하게 하신다, 힘이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히스기가 힘이 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름값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름처럼 여호와만이 강한 분이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으면 나도 강하게 된다라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처세술을 주판을 튀겨서 앞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을 긁어가지고 줬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정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성전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요. 금은 보화가.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을 버리고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젤렌스키가 어떻게 해요? 러시아와 타협을 하고 그냥 했으면 저렇게 전쟁 안 일어나고 민간인 수없이 안 죽고 군인들도 안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저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역사가 평가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선택에 어떤 국토감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비참함에 이르는 곤란함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의 선택이 나는 옳다고 봐요. 자,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자, 시편 46편을 보면 시편 46편은 어떤 시냐면 고라야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난 결과에 놓고 노래한 시가 시편 46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 19장 그리고 이 이사야 36, 37장, 38장에 이 역사적 상황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시편 46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1절과 7절과 11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1절, 7절, 11절에 계속 하나님 우리의 어떻게 해요? 피난처시요.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1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을 불러봤는데, 찬양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며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는 이 시편 46편을 가리켜서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국가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는 물론 히스기야 왕과 더 나아가서 백성들까지 똘똘 뭉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소개하는 에이든 토저, 에이터블루 토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달다 보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게 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옳은 짐이 있고 그른 짐이 있대 이거예요. 예? 여러분요, 짐은 다 무겁는데 힘든데 다 나쁜 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 그게 긍정이 되는 짐이 있고 어떤 때는 그게 부정적인 내 올가미가 되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정의 짐과 부정의 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의 짐은 뭐고 부정의 짐은 뭐냐? 자, 구별할 때 하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이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시는데 그 짐을 지게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기를 원하시다. 할렐루야. 네? 시편 55편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죠. 의인의 저가 그를 의지하면 의인의 요동함 영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시지푸스의 그리스 신화 시지푸스의 돌이 있잖아요. 시지푸스가 제우스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돌을 말이죠 산 밑에서 끌고 올라가게끔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산 밑에서 끌고 올라가면 산 정상에 이를 때쯤 되면 그 돌이 어떻게 해요? 도로로 굴러서 떨어져. 우리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그걸 끙끙끙끙끙끙끙 하고 올려다가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또 다시 그 밑에 올려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짐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내 삶의 능력도 내 사업장도 내 진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요?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육신이 건강한 어떤 그 자신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건강한 영적인 생각에 육신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가 육신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합니까? 조건이에요. 육신적인 조건,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육신적인 가방끈 그것을 찾고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부분을 붙잡고 그것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땅에 기도하는 제목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